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29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에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맛을 보지 못한 젖이나 먹는 도의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야 할 교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5가지로 정리한 것을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첫째, 이 의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만 되어진, 곧 진리와 영감으로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두 번째,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강림이요, 의의 현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33년 동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사신 그 삶은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에 100% 만족을 이룬 의의 삶으로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심판에서 능히 구원해내는 참된 생명과 능력이 되는 의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등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의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을 토대로 다시 본문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수없이 보고 설교도 교훈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복음을 통해서 영적,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 관계적으로 우리 주님을 1대1로 만난 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진리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되겠는데 수십 년을 종교 생활했지만, 교회당을 다녔지만 우리 주님을, 로고스 대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 대신 주님, 각자 자기의 주님을 의사 단일성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의사 단일로 만나려면 누구의 의사 단일의 하나로, 누구의 의사의 단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사의 단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사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의 의사의 단일로 맞춰지려면 반드시 진리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리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의사단일성으로 만난다는 말이 곧 우리 주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적으로, 애정적으로,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 그것이 곧 애정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죠. 그렇게 만난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주님을 영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만난 바가 되면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심령은 가장 먼저 자기의 처절한 죄인됨이 발견이 돼요. 그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셔드린 그 심령은 저절로 그 말씀, 주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하도록 노력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앞에 저절로 서게 되면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죽여야 할 죄인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죄인된 내가 할 일이라고는 그저 회개와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게 없는 자가 되는데, 그 심령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패역한 마음은 절대로, 아까 나왔잖아요, 잠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예니 7가지니 하고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과. 자, 그러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나에게 이상한 언행으로 나에게 이상하게 자꾸 대하는 그 사람 안 된 저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그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누구께 맡기고, 저 사람은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맡기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은 뭐냐? 저 사람이 저대로 저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니, 심판을 받으니, 그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랄 뿐이지, 절대로 나를 이상하게 해코지하는 상대를 향해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툼,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게 안 되어져요. 반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자기의 죄인됨이, 처절하게 죄인됨이 발견이 안 되면 자꾸 자기는 의로운 줄 아니까 자꾸 저 사람만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어느 누구를 인해서든지 자기 속에서 누구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본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적으로 만나지기를,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사모성의 그 심령 바탕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성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늘의 유업은 바로 그러한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유업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성질. 주여 저의 마음을 옥토같이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온유한 마음과 반대되는 성질은 바로 강팍한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교훈을 들으면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나에게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하는 식이란다면,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 식이란다면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복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출석 도장은 열심히 찍었는데 정작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진리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없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교회당에서 열심 충성 봉사로 수종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그러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걸 그때만 있는 겁니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도 영적 이치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역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지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어서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 생활은 못하고 있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제 힌트가 다 나왔는데. 현송아? 요즘 왜 이렇게 말씀 듣는데 집중을 못하네, 현송이가? 멍하니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응?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는 거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멍하니 있다거나 다른 생각하면은 그 마음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쑥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 습관된 게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를 닫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자기 안에 안 들어오면, 비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심령은 어둡게 되는 건데, 어둠은 무지고 사탄마귀 귀신의 서식처고, 어둠이 말이에요. 어둠이 진리 빛이 없는 어둠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인격적으로 자기 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격으로, 기준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영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옳은가 아니한가 가만히 상고하려고 은혜 받는 그런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자기는 그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주인 주격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기 주격으로, 자기 위주로 종교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제1 특수 목적물로 취급을 하실까요? 이용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용물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이용해버려요. 이용물로 취급한다고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취급해버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진리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 그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 취급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나도 하나님 이용했고 하나님도 자기를 이용물로 한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우리 주님을, 그분의 진리 복음을 자기의 기준 주격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에서 나오는 물질성에 국한된 가치관, 육적, 물질적 사고방식, 땅에 속한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 간구성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드렸죠? 자, 우리 주님을 자기 인격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에서 나오는 물질성에 국한된 가치관, 육적 물질적 사고방식, 땅에 속한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은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자기 속의 옛사람도 같이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이 되어 이제는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는 완전히 죽고 또 날마다 죽이며, 사도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까? 예?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리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것 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으면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분초 찰나 순간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시느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예? 그냥 기존적인 자기 속에서 육적 감정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자기 언행을 그냥 퍼붓는 것이지.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투 찰나 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새기고 계세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거. 성도님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의 주격은 옛사람 자기예요. 신앙 생활의 주격은 옛사람 자기는 그대로 있긴 있지만 그걸 날마다 분수차라 순간마다 죽이려고 힘을 쓰면서 새 사람으로, 주격으로,
진리의 인도 따라 순종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를 구원의 핵심 원리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우리 기독신앙의 이 믿음의 원리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순종하시라.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의 기존적인 자기, 거짓 자기,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희미합니다. 속화된 기독교인들은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만 누리려고 하고 있죠. 속화된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에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요. 옳은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당연히 지극히 아멘으로 해야 되는 건데 밑에 댓글을 쫙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교회 안에도 좌파적 사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좌파적 사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그게 바로 좌파적 사고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잘 했어요. 정리를. 짧지만. 근데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독교 안의 염소 같은 좌파적 사고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도배를 하더라고요. 욕으로 도배를. 그 하나님도 이미 무섭지도 않나? 제가 볼 땐 일반적으로 바르게 했는데 야, 이 교회가 말세가 다 되긴 다 됐다. 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설마 아니 우리 성도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돌이키셔야 돼요. 자,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의 눈으로 가만 보면 완전히 예수 믿는 자기 속에는 두 자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거짓된 자. 근데 그 두 자아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두 자아 중에 육에 속한 거짓된 자아에 힘을 실어주고 그 거짓된 자아가 득세를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논리를 펴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그런 거짓된 주장을 펴면서 거기에다가 뭘 얹어요? 거기다 뭘 끼워요? 성경 구절을 다 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거짓된 주장을 막 펴면서 거기다가 뭘 붙인다고요? 근거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돼요. 이런 황당한, 이런 저주받을, 이런 벼락불 맞을. 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유튜브 보니까 허다하더라고요. 그것이 곧 자기들은,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곧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정면에서 대적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해되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보면 나름대로 논리 펴면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대적이라니까요. 진리의 대적이라니까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사탄 마귀의 시험에 걸린 줄을 알아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보면 영적으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겁도 없는 자들이 함부로 설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참 어느 시대나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육에 속한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를 항상 핍박한다는 사실이 창세 이후로, 그죠? 창세 아담 타락 이후로 어느 시대든 육신에 속한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야, 참으로 너무나 황당하더라. 죄의 원리, 죄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죄의 원리, 죄의 속성도 그러하다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말했지만 죄의 원리, 속성은 똑같아요. 그들 속에 들어있는 원리나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나 똑같다고요. 성도님들, 여기서 듣는 말씀이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자,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나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아멘 하면서 나의 기존적인 생각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서 그만 선을 그어버리고 거부를 합니까? 성도님들, 아직도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여기서 선포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대우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리 복음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목회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라고 표현 안 하고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가 3,000층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본인이죠. 진리 앞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이 진리의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나니, 이 진리의 복음은 온 천하를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가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복음에 바친 후로는 어느 예배 시간, 어느 교훈의 시간, 어떤 책망과 권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길가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보존하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마음밭에 잘 받는 일에 힘쓰고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차이냐 하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적,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적으로 1대1로 만난 바가 되는 체험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겉귀로만 듣고, 속귀, 들을 귀가 아니라 겉귀로만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각자 자기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각자 나의 주님이라고요. 그 각자 자기의 주님을, 주인을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 나의 죄인됨을 발견이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언행하는 그런 모든 그 나의 기존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내가 나 나름대로 착한데?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저만큼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서 아니 목사님, 저 좀 잘 설득해 보세요. 저를 잘 설득하면 혹시 알아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지? 이런 자세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설마니 그런 자세로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그런 생각하셨죠? 설마 이 자리에서 그런 자세로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셨죠? 성도님들, 아직까지 선악 까먹고 뿌리까지 타락한 죄인된 자기라는 자기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죄의 속성을 그렇게 모르세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그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라는 그 거짓된 자아가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런 성질, 성격, 성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그것을 그 성질, 성격, 성분이 에이 설마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속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겁니까? 그렇게 자기 속에 옛사람 자기를 몰라요? 죄의 속성을 모르세요? 그걸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 사람이 왜 막혀 있죠? 죄 때문에, 누구 죄? 백성들 자기 죄 때문에 불목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것을 제사장은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사 심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제사장이 양날 선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그 제사장 앞에 뭘 데리고 와요? 짐승을 데리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곧 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속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의복을 정장하고 딱 오셨지만은 그 속엔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짐승성이 들어있어요. 짐승성이. 그러면은 양날의 말씀의 예리한 칼을 가지고 제사장은 성도님들 속에 펄펄 살아있는 그 짐승성을 잡아 죽이려고 말씀의 칼날을 목에다 딱 들이대면 어떻게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그 짐승성이 나 잡아 잡수소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의 칼날에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장면이 영적, 정신적으로 무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각자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예 실제 그 제사 집례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날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결박하잖아요. 말씀의 칼날이 점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으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짐승성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 말씀의 그 포위망이 점점 자기에게로 좁혀져 오는 그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고백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랬다고. 말씀의 칼날이 점점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 속에 짐승을 잡으려고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것이, 그 포위망이 좁혀지는 게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지죠? 예. 너무 크게 말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그것을 어찌나 기가 막히게 잘 눈치가 빠르게 알아차리는지, 말씀의 칼날에 안 잡혀 죽으려고 말씀을 듣다가도 갑자기 급하지도 않은 화장실로 도망가기도 하고, 울지도 않는 애 핑계를 대고 말씀 듣는 자기를 피하기도 하고, 갑자기 전화가 왔네? 갑자기 저 밖에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분 없겠죠? 다 회개하셨죠? 예? 다 회개하셨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육적 자존심이 말씀의 칼날에 안 죽으려고, 안 내려놓으려고 혼자서 스스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위안제 마시면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자기 속에서 말씀을 들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으려고 자기 속에서 정신적으로 방어막을 형성을 해요. 자, 그러니 제사장은 말씀의 양날검으로 죽이려고 하고,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그 짐승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매 예배의 시간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칼날을 든 주의 종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 속에 들어있는 선악 까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그 옛사람, 그 거짓된 육적 자아, 육적 주관성, 육적 자존심, 그걸 안 굽히려고, 안 죽으려고 팽팽하게 맞서는 그 어둠의 세력과 말씀의 검으로 죽이려고 하고, 아직까지 옛사람이 주격으로 서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검 앞에 안 죽으려고 살아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현재 매 예배의 시간마다 자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형적이지만 실상적인 이 장면을 부인할 셈입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됐죠? 그 즉시 벼락불이 막 떨어지고, 그 즉시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그 즉시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켜버리고 그 무리를, 악한 무리들을,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가 버립니까? 포로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에 나타나 보여지니까 깜짝 놀라서 억지로라도 회개하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는데, 오늘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도 당장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심판이 없는 것 같거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면 영적, 정신, 사상적인 면에서는 그 즉시 사망이라는 심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의 영이 죽어가는 것이, 왜 영이 죽어가는 거니까 육신의 오감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기의 영이 죽은 것이 육신의 오감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잘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거겠죠. 인도자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즉각 들어가 버렸어요. 사망으로. 영적인 성장성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즉시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있으면 자기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말씀으로 줘도 모르니까 미련 곰탱이거든? 왜? 영적 감각은 죽었는데 몰라. 육신의 감각만 살아가지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어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알겠는데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건 몰라. 왜? 영적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련한 사람에게는 이제 뭘 보내시는 거예요? 사건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건을. 왜? 당장, 왜?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오감각으로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오감각으로 알아차리게 사건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 앞에서 자기의 영적 무지함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자기의 영적 무지함을 바로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바르게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아가페로 무던히 참으시면서 그러한 사건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발 이 사건에서는 좀 회개하고 돌이켜라잉. 그러니 사건의 회초리로 두들겨 맞고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지 마시고, 평소 진리의 교훈 앞에서 얼른 깨닫고 깨닫는 족족 돌이키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회개하여 고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거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미약하나마 복된 성도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예 진리를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타락하고 속화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문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따르며 진리 성도라고 자처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이 안 느껴져요. 여전히 자기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 주격이 그 거짓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저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 육적 주관성을 내세우는 거짓된 자아, 육에 속한 자기를 참 자기인 양, 육적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뭘 살리기 위해서? 육적 자존심을, 그걸 죽여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 이것만큼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적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짓된 자아를 키워주고 힘 실어주고 그 주격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저기 이방인들이, 아니면 진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내가 그 말이에요. 각자 내가 그 말, 우리가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진리를 듣고 배우는 진리 성도라고 자처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진리의 제단 안에서 날마다 죽이고 또 죽여야 할 육적 자존심과 육적 주관성을 오히려 팽팽하게 살려 있어서 진리에 대립을 하고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제발 주님의 종으로 여기시라. 제가 주의 종으로 잘 안 느껴진다면 최소한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만큼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순종해 보시라. 그러면 제가 주님의 종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마저 안 느껴진다면, 그것마저 안 느껴진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주의 종으로 안 느껴진다, 제가.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죠. 주의 종, 참종이라고 느껴지는 바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으셔야지, 왜 진리의 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진리의 교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서 독국물을 마시면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치가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이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시면요, 성도님들, 주저 마시고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세요. 예? 여기서 제가 선포하는 교훈이 들으실 때 이건 맞고 이건 아닌데?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어디 나가서 딴 데 가서 신앙 상담하지 마시고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똑똑 따먹으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진리의 치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역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이게 무슨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경우도 아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저와 같이 주님의 의사 단일에 목숨을 건 분들은 같이 가는 것이고, 물론 저는 지금 초신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분들은 이 말씀에 걸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예배 신앙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은 이 말씀에 혹여나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다만 시험은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저 지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주님의 의사단일에 목숨을 건 분들은 같이 가는 거고, 목사님 저는 그냥 대충 가렵니다. 아예 그런 마음이라면 그냥 주변에 아무 교회당이나 찾아가세요. 거기 가면 정말로 대충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마음 편하게 아무런 간섭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육적 주관성 선악과 먹고 타락한 내 옛사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꾸중을 듣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말 편하게 믿고 싶으시면 그런 곳에 가서 정말로 편하게 믿으세요. 이 자리는 적당주의, 편리주의, 무사 안일주의, 안주주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의, 세상 누림성주의, 육신의 생각 주격주의, 진리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나 생각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진리에 순종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길을 못 간다니까요. 이 진리길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로. 손님들이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가도 그분들이 뭐 갔다가 시험 들고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야,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그러고 가요. 근데 왜 안 오냐고 말이에요.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겠거든. 말씀이 너무 하얘.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요 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핑계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섰는 주의 종을 아직까지 온전히 진리 입장에 서지 못하여 순간마다 사건마다 육적 주관성으로 사고하는 본인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의 종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봤자 그 본인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안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차단이 돼버려 다. 그 증거는 각자 자기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을 것이다. 아니면 현재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양심을 속이거나 굳이 모른 척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도님들의 속중심을 다 훤하게 알고 계시니까.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성도님들은 세상에 아무래도 목회자보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고 사건 사고 많이 만나고 별의별 이념을 가진 사람, 별의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도님들의 생각과 사고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저보다는 옅어질 수밖에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된 양들을 맡은 주의 종은 오직 진리 주격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주님의 양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권한과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교회를 맡기시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맡기신 그 권한을 마음에서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에 하나라도, 행여라도, 혹여라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는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진리가 옳다, 진리가 좋다 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의 기준 주격 주의는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인 주격 기준 잣대로 서 있는 그 거짓된 자기, 육적 자존심을 팽팽하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타락된 자기가 어떻게 이 시간에 좀 교훈을 들어보니까 발견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질 제물이 온전히 죽어져야겠는데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목이 반쯤 처져진 상태에서 피를 이리저리 튀기면서 고래고래 안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 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하나님의 지금 제단 앞에 지금 제사 집례 중에 그 짐승성이
성도님 속에 들어있는 짐승성이 안 죽겠다고 고래고래 발악하고 있는 지금 그 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이 되는 바른 예배가 되겠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감으로. 자, 영과 진리. 자, 제물된 입장에서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성도님들 각자 속에 들어있는 짐승성이 다 제물이라고 말이에요. 제물된 입장에서는 그 제물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육적 본능성, 타락성, 짐승성이, 죄성이 제사장의 진리의 양날검에 단칼에 죽어야 그게 바로 영이고 영의 생각에 순종이 되어야 그 자기에게 복이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분명합니까? 어디에 단칼에 죽는 게 영이라고요? 자기의 짐승성, 육적 본능성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칼날에 단칼에 아멘으로 꼭 꼬꾸라지는 게 영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육이에요, 육.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제사장의 양날검인 진리의 복음의 칼날 앞에 안 죽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의 칼날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 죽고 살겠다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죽어야 복입니까? 살아야 복입니까? 예? 죽어야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안 죽고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그 짐승이 바로 각자 나는 아닌지. 자,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 앞에서 기존적인 내 육적 자존심, 육적 주관성, 패역성은 모조리 다 죽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만 죽이고 죽고 몇 개는 살려둬야만 하는 겁니까? 예? 다 죽여야 돼요? 아니면 몇 개는 살려둬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각자 본인 속에 들어있는 타락적 본능성으로 들어있는 그 기존적인 육적 주관성, 육적 자존심만큼은 그렇게도 지키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 자존심마저 없으면 시체야.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님, 그리고 아무개 성도야, 내 자존심만큼은 건들지 마라이.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 자존심 건들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내가 어떻게 폭발할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런 성질 요소 마음은 없어요? 성도님들, 육적 주관성, 육적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타락적 본능성입니다. 명심하세요. 뭐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육적 주관성, 육적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타락적 본능성이에요. 이거는 사람 자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제가 이걸 뭐라고 말했죠, 앞에?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꼭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육신의 만족을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은 육신의 만족을 어떻게 하죠? 허랑방탕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그 허랑방탕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잖아요. 눈에 나타나 보이는 쾌락 향락을 위해서 육신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허랑방탕한 죄,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물행죄는 안 짓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기존적인 육적 주관성과 육적 자존심을 안 죽이고 안 죽겠다고 버티고 오히려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 자체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타락적 본능성이라니까요. 이걸 하나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소의 육적 주관성, 육적 자존심을 안 죽고 살리겠다는 그게 바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적 본능성이라는 거. 이것이 인격적으로 와닿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성도님들 각자 본인 속에 들어있는 그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싹 죽일 수가 있는데, 이게 강하게 영적으로 자극이 와야 깨달음이 되면 자기 속에 일말의 자존심이라고, 내 안엔 자존심은 아예 없어,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 판단 평가를 하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듣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듣고 배우고 진리대로 만들어지는 어떤 비슷한 냄새라도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타락적 육적 본능성의 짐승 냄새만 풀풀 풍겨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건 부끄럽다 못해 비참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못해 비참한 지경이에요. 이방 불신자들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 된 천국 백성들은 이제는 기존적인 자기의 그 육적 자존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죽이기가 싫어요? 그렇게 죽기가 싫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된 자로서 정상적인 심령 상태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아직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면, 예? 아직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주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그런 성격 성질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들어있죠? 꽁 해가지고 그냥 곱추처럼 굽은 마음, 그것이 밖으로 팡 터져가지고 따따붙다 그냥 막 그냥 쏴붙이는 경향 똑같아요. 한 분은 외향성이고 한 분은 내향성이지만 그 속에 꽁 하는 성질이나 밖으로 확 따따따 하는 거나 성격은 똑같아요. 다 죄성이고 타락성이고 육적 자존심이 팽팽하게 살아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속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라? 따라합시다. 자애적 신앙. 자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함. 어떤 자기? 참자기 아니면 육에 속한 거짓된 자기. 육에 속한 거짓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애적 신앙이에요. 새 사람 자기, 참 사람 자기를 그렇게 자애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짓된 자기, 육에 속한 자기, 육적 자존심을 살아가는 이 자애적 신앙. 이 자애적 신앙은 뭐라고요? 인간 기독자가 간과하고 있는 최고의 우상 숭배죄라. 그것이 곧 따라합시다. 자숭배. 자애적 신앙 이꼴 뭐라고요? 자숭배예요. 자숭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자애적 신앙, 자아숭배, 육적 만족을 위해서 타락적 본능성으로 자기 육적 자존심을 죽이지 않는, 오히려 그걸 살리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게 우리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관계성 속에서 서로 좀 삐그덕 뻐그덕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치시라고. 삐그덕 뻐그덕 하는 속에 저 사람의 죄인됨만 발견하지 마시고 어떤 원수라도 내가 아가페로 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력함,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고치라고 제가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와도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싸우지 마세요.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하죠. 제가 오늘은 교훈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알아듣게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설교를 하면 솔직히 들을 기가 있으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미주알고잘 제가 말 안 해도요,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미주알고잘 말 안 해도 솔직히 진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다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아멘으로 다 고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너무 거리가 멋인가 봐. 예?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직접적인 교훈도 필요하겠다. 명심하시고, 자애적 신앙은 곧 최고의 우상 숭배로, 이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죄라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제발 각자 내 속에 거짓된 자, 육적 자존심 좀 제발 좀 말씀 앞에 죽이고 회개하여 고치고, 이제는 우리가 제발 좀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오직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리에 올인을 해야 돼요.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진리에 올인을 한다는 게 뭡니까? 24시간 내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겁니까? 가치관과 목적관을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영에 속한 삶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관과 목적관은 여전히 땅에 두고서 자기 속의 주격은 여전히 옛사람 육적 자존심 그것을 참 자기도 여긴 속에서는 아무리 이 말씀 들어봤자 주격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다. 안 고쳐져요. 백날 들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들어도 안 고쳐져요. 자기 속의 주격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격을. 육적 자존심, 육적 자아, 그건 다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진리 말씀에 오직 겸허히 순종이 되어지는 그 세 사람 주격을 진짜 자기 주격으로 삼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좋아하고 진리는 들으면서도 속의 주인은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이야. 그 각자 자기가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여야 한다. 그 자기가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안 보인다. 그럼 그게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 소경이죠. 그러면 소경된 자가 하나님께 구할 건 뭐 있어요? 무슨 기도밖에 없어요? 눈 뜨여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된 현재 자기가 신랑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진리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신랑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금식이라도 하면서 신랑 대신 주님을, 진리 대신 주님을 찾으시라고 말이에요. 금식한다는 말은 신랑 찾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진리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밥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찾으라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내 속의 최고 주격적 지식, 최고 가치적 지식으로 삼고 오직 진리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 기독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바로 진리 복음의 순종.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 복음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면 나머지 다른 죄는 굳이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거든요. 어디에 목숨을 걸고 뭐만 붙잡으면? 우리 주님만, 진리 복음만 목숨 걸고 붙잡으면 나머지 자질구리한 그런 죄들은 다 변화되고 성화되고 고쳐져 버려요. 그러니 이 가치관, 이 목적관, 근본을 바꾸는 이 회개, 기도가 우리 성도교회의 절실하다.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여, 죄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핏국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모든 죄, 곧 육적 자존심을 세우고 옛사람 주격으로 살며 옛사람 주격에서 오는 희로애락의 삶으로 만족하며 거짓된 자아를 숭배하는 이 최고의 우상숭배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위에 속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